시편 137편은 히브리 노예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본 시편은 많은 예술 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본 음악으로 이탈리아의 음악가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 곡들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독일의 보니엠이라는 팝그룹은 이 시편 구절을 가사로 하여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히트곡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인생이 고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 좀 편안한 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가서 푸근하게 쉬고 싶은 그곳을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삶이 피곤한 것은 아마도 마음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허전하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 내가 마음으로 위로받을,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둘 곳,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까?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을 상실한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들의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두 큰 강만이 아니라 그 강의 지류인 크고 작은 여러 강을 포함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국가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학 양식이었던 길가메시, 서사시, 또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앞서 지어졌던 지구라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 공중정원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런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바벨론 강들이라는 표현은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이 찬란한 문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운하와 수로를 만드는 그 공사에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되어 노역 중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절에서 거기에 앉아서라는 표현은 이들이 강가에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잡혀온 포로로서 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포로들이 살았던 그 강가는 기타를 치면서 유행가 부르고 편하게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낭만 있는 좋은 땅이 아니라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는 불안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 거주하며 강둑에 앉아 잡혀 끌려온 포로 신분으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는 마음으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유지하는 포로민들의 우울한 모습이지요. 다시 본문에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얼마나 참담한 생활을 하였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고향, 갈 수 없는 고향, 그 시온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것에서 참으로 큰 슬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내 마음의 고향을 유대 땅, 가나안 땅이라고 지리적인 장소로 표현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은 과거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으며 살던 때를 회상하고 그 시절을 그리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3절에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이제는 수금으로 연주할 일이 없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수금으로 연주를 안 하고 싶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목매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을 감독하는 바벨론 관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야! 거기 유대인들, 노예들! 너희들이 즐겨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 그거 한번 해봐. 니네들 그 시온송인지 찬양송인지 그 뭔지 있잖아. 그거 한번 쭉 뽑아봐. 이 얼마나 참담하고 굴욕적인 노예의 삶인지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에 보시면 이 시를 노래하는 이 사람의 오른손에는 수금을 연주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표현을 볼 때 전문적으로 수금을 연주하며 그 입으로는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히브리 노예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랬던 이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 관리자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있는 기술이 없어질지라도 수금을 연주하지 않을 것이며 이 수금을 목매달아 버리겠다.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로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이 정서, 이 서러움이 느껴지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들에 대한 경멸은 단순히 히브리 노예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는 강둑에 앉아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 흘렸던 노예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이들은 나는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 없어. 찬양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손가락으로 수금을 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들을 위해 노래하지 않겠어 라며 마음의 굳은 신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변화가 솟아난 것일까요? 이것은 애써서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자기 속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왜? 그게 내 희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실제 예루살렘은 모든 게 다 파괴되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죽도록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그 한 가닥 소망, 그 희망이 내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예루살렘을 통하여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받는 것을 보며 좋아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 기초부터 허물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하나님 그 에돔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이 약자들에게 보였던 적의와 폭력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되갚아 주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만 다 가려서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추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못난 모순된 마음까지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은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더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다시 복수의 싹으로 자라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록 아이들까지도 없애버리고 말았던 잔인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분노와 분통으로 그들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주 화가 나고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럴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그 자식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라고 솔직히 드러내며 소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멀고 먼 나라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시고 그 힘들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편을 읽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이 히브리인들은 본인들이 왜 잡혀왔는지, 단지 군대가 약하여 전쟁에 져서 잡혀왔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필 우리 민족이고 왜 하필 나인 거야? 라고 스스로 패배의식과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서, 역대서,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은 모든 주변 국가와 정략 결혼을 하였고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후궁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각종의 우상들을 가져와 이스라엘을 우상 백화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마치 누가 우상을 더 잘 섬기나 경쟁하듯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두로와 시돈의 아스다로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려 70여 종의 우상들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없이 나타내셨으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또 우죽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서 열왕기를 보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러한 구절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경고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7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이든지 철저히 점검하여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이나 자연물, 짐승에게 절하고 섬기는 수공물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외에 탐욕으로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돈, 명예, 물질, 욕심 등 현대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둘째,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오기 불과 한 세대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또 이어집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바벨론 침공 직전의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거짓에 물든 선지자들과 권력에 찌든 제사장들이 횡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고에 우리 주변을 철저히 돌아보고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거짓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셋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내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7장 4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평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경건한 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는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너무너무 슬픈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든 우리 앞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눈물을 쏟아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결코 안전하거나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